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세상에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의 제목들이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실제로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하라고 라는 책을 조사를 해봤는데 한 32,000가지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최소한 책에는 32,000가지 정도 문제를 당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지침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당면하게 될 때 자녀를 올바로 키워야 되는 건지, 또 가정을 어떻게 꾸리면서 또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인지, 또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잃어버리고 사별하게 될 경우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최소한 서점에 가시면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32,000가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문제투성이에요. 책에서 다룰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글로 쓸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고통과 신음하면서 문제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면서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이 없는 문제를 당면하게 됐을 때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지침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답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답만 갖고 있으면 우리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굳세게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문제가 뭔지는 몰라도, 해결할 방안을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답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한 가지지만 이 약속이 핵심적인 거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위대한 약속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죠. 그런데 이 약속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있는 약속입니까? 네, 정황은 이렇습니다. 소위 강국들의 제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약속 국가는 불안해요. 네, 중국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미국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강대국들이 최강대국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패 투쟁으로 나서기 시작하게 될 때 옆에 있는 약소 국가들은 경제적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잔뜩 긴장을 하게 되죠. 사실 고대에도 이런 강국들의 제패, 제국들의 제패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정학적으로
약한 지역뿐만 아니고 약소 민족으로 정말 큰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란 애굽으로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강대국이 있죠. 남쪽이에요. 북쪽에는 아수르의 잔인한 민족의 아수르가 도사리고 있어서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애굽을 지배하고 이겼어요. 이제 아수르의 세상에 와가지고 아수르가 지배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해서 안정된 듯 하는데 또 북동쪽에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참하게 짓눌러버려요. 바벨론의 세상에 오면서 이거 어디다 발디기를 해야 되는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의 150년 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제국의 재패를 위해서 이 북방 아수르뿐만 아니고 바벨론뿐만 아니고 이게 팔레스타인뿐만 아니고 남쪽의 애굽에까지 지배하고 통치한 일들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시대에 특별하게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임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함께하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담과 이브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노아와 함께 하셨고, 에녹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다윗 왕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세요. 물론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에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는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선교와 교육의 사명에 많이 쓰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위대한 약속이죠. 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것도 항상 짬짬이 기회를 봐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보고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승리하든 패배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네? 어떤 경우 어디 있어든지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무감각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좀 부족하고 성경 지식 좀 부족하고 신앙의 경험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근데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함께 해주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데 형통한 삶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번영하게 한다, 번성하게 한다, 성공하게 한다 라는 네 가지 의미가 형통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의 힘으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형통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정말 당신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원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하고 싶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내 하는 일들, 계획들, 내 하는 사업들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 번영과 번성,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또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돼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 사람이 애굽의 경비 대장입니다. 경비 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위 간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청소년이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한 종에 불과해요.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이 주인 보디발이라는 고위 간부가 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애굽은 신의 투성입니다. 신의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 파로는 바로 태양신을 상징하고 자기가 이 왕을 섬길 때 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듣도 못한 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니, 나이도 어리고 저 친구는 굉장히 독특하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길래 이 하는 일마다 저렇게 일들이 착착 질서 정리할 뿐만 아니고 이 결과물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도 흡족할 뿐만 아니고 모든 종들이 함께 주목하는 사람이 됐을까? 저거 어디 학교 나왔지? 학교 나온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 쟤는 뭐 천재 그룹에 속해 있나? 아니에요. IQ가 최고 높나? 아니에요. 집안 배경이 혹시 이스라엘 집안 배경이 좋았나?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저 친구가 늘 뭔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라고 주인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셉은 집안 배경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나 힘과 지혜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경력 때문에, 집안의 배경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죠, 능력도 주시죠, 선한 판단력도 주시죠, 선한 결단력도 주시죠, 나가는 길도 보여주시죠, 해야 될 일도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가르쳐 주시죠. 또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의 선배, 후배 이런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저런 종이 우리 집에 있어서, 저런 사원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라고 이렇게 칭찬을 되게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 모두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고 영적인 부유함과 믿음의 부유함과 집안의 대대로 인하는 정신계부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순례길을 살았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집을 두고 지역을 두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장소 갈 때마다 거기 있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이사가서 쉽게 정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토백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들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번영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함께 하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하고 병도 안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련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패배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받습니다.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믿음의 저력을 주시고 성숙시킬 뿐만 아니고 강하고 힘있게 해서 더 앞을 향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사람들,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 시련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 여러분 잘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태풍이 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고물이 배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감히 태풍이 자연이 감히 어디라고 여기 함부로 불어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폭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간파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계셔도 폭풍 문제 없어. 예수님이 계셔도 죽지 않아.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살아갈 거야. 좀 이런 믿음이 부족하고 있는 것 뿐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시와 업신여김, 시련과 고난, 십자가를 고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고 소위 번영하시고 성공하신 거죠. 예수님 번영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산 거죠. 이름으로 얻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도 두 사람 이상 더불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는 혼자예요. 절대 솔로는 함께라는 단어를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자로 상대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좋아해서 함께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늘 뿌리치면서 다른 데 가 있어요. 한 사람은 눈길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등을 돌리면서 다른 곳을 향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이 동행했다는 것은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걸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부부, 사랑하는 부부는 늘 손을 잡고 걸어요. 네. 우리는 아내가 아프기도 했지만 6개월 동안 손잡고 걸었어요. 네. 걸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근데 남편이 손을 딱 뿌리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손을 딱 뿌리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동행했던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보여야 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제가 갈 텐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 많고 불안 요소 많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늘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늘 서겠습니다. 말씀을 늘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고, 놀라운 얘기 같지만 들어주고 말씀 봐주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말해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은혜를 안 받아도 말하는 것, 듣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주고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니, 그 말의 의미가 좋고 나쁘고 이거보다도 그냥 서로 말할 수 있고 목소리 들을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여보, 이 딱 다물어. 나만 얘기할 거야. 하루 종일 손 잡아. 딱 나만 얘기 막 하면서 재미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할 테니 내가 이 속에 있을 거야. 이 속에 거할 거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다가가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항상 말씀 앞에 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도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늘 함께 가게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지? 너는 항상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는 곳에 내가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들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응답을 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짝사랑하듯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로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산 저 산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지리산이 신령한다더라. 아니야. 속리산이 신령하다더라. 거기 가서 뭐 기도 100일 한다고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신비한 체험 하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 신비한 체험, 영험한 체험, 이런 체험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막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죠. 그럼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신비한 교제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신비한 일이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서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힘이 튕기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위로가 찡하면서 눈물이 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딱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데 기도하다 보면 이 염려, 걱정, 근심들이 눈 녹듯이 탁 사라지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하고 있어. 나는 너를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 그 위로와 격려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제재받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거역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떠났겠거니.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우리도 작정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정말 여러분의 개인적이나 가정적, 우리 교회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귀하고 복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늘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며 불안 속에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수시로 기도에 힘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